셋. 이제 오늘부터 이 성공하는 인생, 성공하는 신앙 인생이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나눠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본문을 중심으로 성공하는 신앙 인생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이 요셉 스토리처럼 아마 제가 지금 구상하는 것은 10주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과연 성공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누구나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서점에만 가도 성공과 관련된 그 책들이 셀 수 없이 쏟아져 나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냥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그것만이 진정한 성공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10주간 성경을 통해서 여호수아 본문을 통해서 이 성공적인 인생, 특히 성공적인 신앙 인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1절에 보면 모세는 누구냐면 당시 이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였어요.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대통령이 되겠죠. 왕정 국가로 얘기하자면 이제 왕이 되겠죠. 이스라엘은 이제 신정 국가라 그래요. 신정 국가. 신이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라 해서 신정 국가라고 하는데요. 신정 국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누구냐면 모세. 근데 이 모세가 죽었어요. 리더가 죽었어요. 지도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가 돼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요.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완전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상황이요. 사람 한 명 그냥 바뀐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 한 명 바뀐 게 아니에요. 모세라는 지도자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40년 동안이나 이끌었어요. 40년 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이끌었던 거예요. 40년 동안 이끌었던 그 나라의 지도자가 죽고 새로운 사람이 리더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짜리잖아요. 5년짜리 대통령만 바뀌어도 뭔가 새로운 감이 있고 또 새로운 일이 착수되잖아요. 5년짜리 대통령만 바뀌어도. 근데 40년 동안 이끌어줬던 지도자가 죽었다는 것은 이건 보통 수준의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을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지금은 뉴노멀 시대라 그래요. 뉴노멀.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가 완전 바뀐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무언가 시대와 상황, 새로운 변화의 시점에 서 있는 거예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에서 4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까 너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까 너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밟는 곳은 다 너네들의 땅이 될 것이다. 밟는 곳은 다 너네들의 땅이 될 것이다. 코로나는 언젠가는 끝이 나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와요. 새로운 상황이 와요. 새로운 시대가 와요.
전혀 새로운 환경이 와요. 코로나는 언젠가는 끝이 나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언젠가,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막 5년이 더 가고 10년이 더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 언젠가는 결국엔 끝이 나요. 그러면 새로운 상황이 와요. 새로운 시대가 와요. 새로운 환경이 와요. 우리는 새로운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시대마다 비전이 달라요. 세대마다 비전이 달라요. 사람마다 비전이 달라요. 하나님은 각 시대와 각 상황과 각 사람에 맞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다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획일적이지 않아요. 딱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환경에 맞게,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의 비전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해요.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항상 비전을 주시는 분이에요. 모세가 죽었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분이에요. 만약 어떤 팀이 있다고 하면 이 팀에서, 이 공동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사라지면 그 공동체와 팀은 타격을 받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우셔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비전은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모양과 모습이 바뀌면서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비전은. 성공적인 신앙 인생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형태의 비전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새로운 환경에 맞는 비전이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비전이에요. 이 세상은, 이 어두움은 우리가 비전을 붙잡지 못하게 해요. 우리를 주저앉게 해요. 우리 현실을 보고 그냥 무너지게 해요. 좌절하게 해요. 낙마하게 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비전을 붙잡는 거예요. 미래 지향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코로나로 해서 어렵고 안 되고 힘들다고 해요. 경쟁이 심화하고 공부하는 것이 어렵고, 그래서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요. 미래 지향적인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비전을 붙잡아야 돼요. 과거로 회귀하거나 현재의 상황에 머물거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붙잡아야 돼요. 뉴 노멀 시대,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앞서서 우리는 미리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붙잡아야 돼요. 비전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땅을 밟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머릿속으로 구상하고 생각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몸이 따라가야 성취되는 것이에요. 몸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땅을 밟아야 하는 거예요. 비전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비전이 너무나 어렵지만 취업난이 있고 어렵지만 취업을 하는 것일 수 있어요. 현실적인 수준에 맞춰서 좀 눈높이를 낮춰서 취업을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비전이 공부를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참 신기하게도 그런 비전이 떠올라지게 되고 생각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소그룹을 하면 이것을 참 나누면서 하면 정말 좋겠는데요.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각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전을 말씀하시면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비전을 성취하고 수행하는 주체는 나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 같이 여전히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모세 즉 과거나 여호수아 즉 현재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나 누구와 함께 하시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수행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수행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또 다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6절과 7절과 9절을 보면 무려 3번이나 반복이 돼요. 어떤 구절이 반복이 되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6절, 7절, 9절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이 문구가 3번이나 반복이 돼요.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합니까? 우리의 상황이 매우 두려운 상황이어서 그래요. 완전히 상황이 새롭게 되었어. 그래서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야만 하는 상황. 그런 상황에 서면 대부분 사람들은 두려워하겠죠. 왜냐하면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들에게 익숙한 걸 찾고 등 따신 곳에 머무르기 좋아하는 그런 관습과 습성이 있어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야만 하는 상황, 완전히 새로운 상황과 환경이 펼쳐진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워해요. 두려워해.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곳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비전을 수행하기 전에 새로운 상황과 환경에 직면했을 때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을 잡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취업의 길을 여셨는데 두려운 거야. 한 번도 안 가본 길. 근데 강하고 담대하는 거예요. 뉴 노멀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는 한 번도 안 가본 시대. 이때 필요한 건 뭐냐면 마음을 잡는 거예요. 마음을 잡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수많은 일자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그 시대 앞에서 우리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취업난인데 앞으로는 취업난 이게 몇 배 더 강화될 수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이 더 심화되면. 강하고 담대함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잡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잡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 사람들이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지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냥 사로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걸 도전하려고 해도 두려움은 그냥 확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그럼 어떻게 생겨요? 가만히 있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자신의 의지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자신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함은 위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주세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이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매우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심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그 경고에 의해 심판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지만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에 가기 위해서 갈 때, 나아갈 때 있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시도를 못하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혹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것을 강하게 확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왜 두려운 거예요? 이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코로나에 무슨 일을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워요. 왜냐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뭘 해도 안 되니까. 뭘 해도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근데요,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사랑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강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강하고 담대함은 취사 선택이 아니에요. 취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강하고 담대도 좋고 강하고 담대하지 않아도 좋고 이런 게 취사 선택이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세상의 공격을 당해낼 수 없어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내가 주눅들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게 하고 세상의 시선에 신경 쓰게 하고 뭐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칼을 들이매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뭐 갈취하는 것도 아니지만 길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길을 죽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는 기도의 힘으로 그리고 이렇게 지금처럼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보면서 그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강해져야 되고 담대해져야 돼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무언가를 말씀하세요. 7에서 8절을 다시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율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함은 다른 사람들과 싸울 때 뭐 번지 점프처럼 스릴 넘치는 모험을 즐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관이 서로 이렇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억울함을 당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불이익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기지 않아요. 뉴 노멀 시대,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교회는 기독교는 점점 더 인기가 사라지고 있고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시기예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막 인기가 없어져요. 학교든 직장이고 어디든 간에 교회 얘기가 나오면 그냥 인기가 그냥 없어져요. 하나님은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참 쉬운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한쪽으로 쏠리지 말고 균형 감각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정도의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더 나누어야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소그룹이든 아니면 성경 공부반의 형태이건 이것이 활성화될 수 없어서 상당히 매우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형통하고 그리고 평탄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즉슨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꿈꿉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이루는 사람은 매우 극소수예요. 우리 모두가 성공적인 신앙 인생을 꿈꿀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만족스럽고 열매가 있는 성공적인 신앙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상황과 환경에 맞게 균형 감각을 가지고 어느 쪽으로 쏠리지 말고 그 상황에 맞게끔 지켜 행하며 사는 거예요. 비전이 성취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비전이 성취된 다음에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먼저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취업해서 내가 학교에 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때 이후에 비로소 인생 가운데 평탄이 찾아오고 형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먼저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먼저. 10에서 18절을 보면 이것은 여러분 예배 끝나고 한번 보세요. 각자. 10에서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일심단결하여 복종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가 돼요. 마음이 하나로 모여지고 있어요. 성공하는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신들의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요. 실패하는 공동체는 뭐냐면 분열되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소망 공동체가 우리 교회 전체가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마음만큼은 이 모아지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호수아 말씀 기간이니까 우리의 마음이 좀 여호수아 말씀으로 이렇게 좀 모아지게 원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 가장 피해가 큰 곳이에요. 우리는요. 왜냐하면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교회는 모이는 곳이에요. 몸과 마음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공동체가 흥해야 교회가 흥해야 그 흥함이 개인의 인생까지 다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지 못하는 게 굉장히 아쉬움이 큰 거예요. 여호수아 1장은 이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혼자 개인이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 없이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떠나면 안 됩니다. 마음이. 공동체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성공적인 신앙 인생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꿈꾸며 우린 나아가야 돼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사람들은 진리를 싫어하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진리와 좀 멀어져 가고 있고 절대 진리, 이것만이 옳은 절대 진리가 아니라 다 각자 자기가 옳은 소견대로 각자 자신의 주관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예요. 하지만 시대가 암울하고 시대가 어두워도 그것이 무슨 포스트 코로나 시대든 뉴노멀 시대건 어떤 시대건 간에 여전히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비전을 꿈꾸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비전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성취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